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십니다. 2장의 오순절 역사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란 것은 자기가 예수를 죽었지만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교제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바로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고요, 앉은 병자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 베드로와 또한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계속 봤지만 막 설교를 하니까요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기도하니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행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요, 갑자기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강시도 아닌데 막 뒤에 있는 돌무덤이 흐물흐물 내려가더니 손이 빡 그 돌 가운데 올라가고, 갑자기 그가 일어나서 손을 털털 털고, 그리고 다음에 가서 전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설교하면 3,000명은 회개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면 그까짓 거 감기야 나야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교회를 관두려고 맘먹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아니, 나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왜 내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지? 심지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아니, 뭐 가끔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나는 거예요? 병이 좀 나야지. 예? 그러면 정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참 이 보성 가운데 제가 보기엔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20-30년 딱 데리고 평생 헌신하신 분들. 예? 그분들은 신유의 은사도 없어서, 그리고 물질의 축복권도 없어서 그냥 교인들의 가난한 병들 그냥 기도해주면 나아야 되는데 낫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가난함과 또한 이 병 때문에 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10년 20년 그들과 함께 보낸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7 집사로 선택받은 자 중 한 명인 스데반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7장을 배웠지만 우리 6장 후부터 스데반이 등장하는데요, 6장 8절에는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역시 성령 충만하면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기적하고 행한 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근데 스데반이요, 너무 또 중요한 것은요, 스데반은 거기다가 성령도 충만하고 기적도 베풀었지만
이 사울도 바울과 베드로가 없는 놀라운 능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거든요.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흠이 있어서 사실 그가 사도의 행전의 주인공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흠이 없었어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베드로는요 무식해서 성령에 충만한지 몰라도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인과는 상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요 헬라적으로도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헬라인들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저렇게 헬라적으로 유식하고 정통한 사람이 허무맹랑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거에 더 증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 스데반이 성령의 사람으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그가 기적을 베풀어서도 아니고,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가 살았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이상으로 엄청난 사도 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도의 이 스데반을 그냥 너무도 아깝게 죽였어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왜 그렇게 낭비했을까요? 무엇보다 그렇게 도래마다 죽은 것이 왜 성령 충만의 증거일까요? 사도행전 6장 후반부터 7장에 보면 이제 회당에서 아시아에서 온 몇 명과 스데반이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지식과 학식과 성령을 당해낼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여 스데반을 잡아갖고 공회에 넘깁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할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돼서요, 사도행전 7장은 뭐냐면 이 공회에서 스데반이 말한 엄청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깊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7장 전체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사실 3장에서 2장에서 후반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린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듣고 똑같은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유대인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이고 분명히 이 설교에도 성령에 충만했다는데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54절 보여주세요. 자, 54절 보십시오. 반응이 어때요?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해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은 찔렀지만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바보 같은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설교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도대체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했냐는 것이죠. 우리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에서 그가 성령 충만하여 성경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54절을 보시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55절 미안합니다. 55절입니다. 55절. 네. 충만하여 한 게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해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우러러 보면 하늘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 주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건 하늘이에요. 그런데 주목했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것이고, 그 본 것이 나의 온통의 의미를 지금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면 육신의 눈으로 하늘인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늘이지만 주목해서 보인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지. 어떤 예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어떤 예수를 말할까요? 네, 전능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한 예수를 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승리하셔서 이제 승리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거 내가 승리하는 건데,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거 내가 승리한 거야. 심판자로 판단하시고 심판자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예수님을 씁니다. 그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어른거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지금 보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 보일까요? 좀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데반이에요. 주변에 자기의 친족도 있고요, 동족도 있고요, 자기의 제자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뭘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이죠. 어떻게 제가 나를 돌을 들 수 있지? 뿐만 아니라 바로 총각에 죽을 수밖에 죽음의 앞에 놓인 상황, 두려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보이지 않고요. 뭐가 주목했냐면, 그가 땅에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순간, 죽음 앞에 선 순간에도 하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늘이 아닌 그 하늘에서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와 구체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예수를 보는 건데요, 예수가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아, 내가 여기 있어. 스데반아, 내가 이미 너의 문제를 다 승리하고 내가 여기 있어. 예수가 스데반을 부릅니다. 지금 순간 나를 죽이려는 그 놀라운 함성들, 그 증오에 가득한 눈빛들, 그리고 칼, 돌, 그 순간, 그 엄청난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다 지금 이 순간 너가 감당하는 조롱, 너가 감당해야 되는 배신, 두려움,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한 거야. 세상의 위협, 적신, 돌덤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진 거야. 승리해 놓은 거야. 내가 여기 있어. 이미 그거 다 승리해 놓고 너를 지금 부르고 있어.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활과 승리를요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텐저블, 만지고 느끼고 구체적으로 경험해내고 냄새 맡아보고
내는 땅의 죽음의 문제 속에서 하늘의 승리를 소통해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외치나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저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세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자기를 부르는 임금, 그 임금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들썩거리며 하는 그 개선 장군처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돌을 옆에 들고 있는 자들이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괴로워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듣기 싫어서 돌로 바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스데반이요. 돌을 들고 전에 이미 패배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다르다.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상황과 환경, 특히 이제 끝났다는 실패와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물론 그게 보이지만, 그래서 두렵긴 하지만 주목하진 않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이미 이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그 사랑에 지배하면 어쩔 수 없이 땅의 문제를 절망하고 아파하는 순간에도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승리, 하늘 영광을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가난 속에서도 진정한 천국의 부함을 바라고 구체적으로 느끼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질병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두렵지만 이 땅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미 질병이 예수께서 감당하신 것, 내가 동시에 그 질병에 얽매이긴 하지만 완전히 얽매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그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생활하고 도전하게 하는, 그래서 몸은 땅에 있지만 내 영은 하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따 부를 거지만 제가 찬송가에서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요, 땅에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정말 하늘의 승리 영광 누렸습니다. 하늘과 소통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이 끝일까요? 아니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흘러 넘치면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은 충만하기 때문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내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내 영혼이 아버지의 가슴과 심장 안에 놓여있는, 영접되는 그 놀라운 부활 승리를 경험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성령 충만을 흘려보내는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친구들, 그 배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소통합니다.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돌 던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고하게 자기를 억울하게 고소하는 자들, 바로 그 문제에서 정말 승리한 사람이요, 바로 그들이 나에 행하는 그 죄들, 조롱, 돌팔매질, 이미 주님이 당당하시고 그것을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이미 승리한 문제, 이미 해결된 문제, 이미 끝난 문제이기에 그들의 죄가 나에게 상처를 담아있지 않아요. 왜? 이미 끝난 거예요. 해결해 놓은 거예요. It doesn't matter.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서, 은혜 받은 자로 가슴 벅차게 그들의 죄에 상처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의 도끼에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혼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회복하고 소통해내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왜 그런 용서를 받았고 섬김을 받았기에?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왜? 다 받은 경험이 있기에. 그래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혼자 하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나와 내 이웃과 가정과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게 합니다. 바로 스데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과 소통했죠.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요, 사도행전 아니라 이 인류 역사상 성령의 능력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은요,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지요. 여기서부터, 그런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와 온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가운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기폭제가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그가 죽었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 엄청난 첫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그 교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엄청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무엇을 봤냐? 스데반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었지만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죽음을 이긴, 이 땅에서도 부활을 체험하는 광경을 예루살렘 많은 교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지만,
흩어짐이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그들이 다시 스데반의 엄청난 성령의 소통과 능력, 부활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성령의 능력이 온 세계 유대까지 퍼지게 되고 사마리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빌립이 나와서 사마리아 전도가, 오늘 말씀 보여주면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을 보시면, 그래서 빌립이 그 성령의 능력과 교통함으로 모든 기적들을 베푸고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온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마리아, 유대와 관련, 예루살렘 관련 없는 저 사마리아 땅에 하늘나라가 임한 겁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보고 성령과 소통하게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체험케 해줄 때, 두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누구 앞에 갖다 옵니까? 이 스데반을 누구 앞에 갖다 놓습니까? 사울 앞에 갖다 놉니다. 그때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때려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가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고 싶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이 은혜, 율법에 적은 은혜거든요. 은혜 믿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일 때 그 영혼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자기가 돌로 죽이는 그 스데반이 죽음을 이기는 그 얼굴에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오히려 죽는 자가 죽는 자를 위해서 블레스하고 승리자의 모습을 보일 때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한단 말인가? 죽음 앞에서도 승리자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사도 스데반의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 그 부활을 자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충격에 빠지고요, 예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에 예수와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컨버전으로 사도행전의 행전은 놀랍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역사의 기폭제는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율법으로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정말 그 눈앞에서 부활과 하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소통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역사와 기적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더 이상 기적과 능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저주, 환경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의 존재로 땅의 문제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좀 제발 하늘나라를 좀 경험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첫째,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 땅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지긋지긋한 땅의 문제들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가정 문제 해결되지 않고, 경제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 가운데 상황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목합니까? 정말 무엇을 내 눈에 확실히 주목합니까? 그것을 이겨놓으신 십자가의 부활 승리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괜찮아 성조야, 괜찮아 진용아, 내가 이겼잖아, 내가 그거 승리해 놓은 거잖아. 하지만 진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누림을 가지고 충만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봅니다. 이 성령이 정말 충만할 때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은 그 교회를 향해서 놀랍게 부으십니다. 엄청난 숫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성령이 놀랍게 충만할 때 행하는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를 흩으십니다. 정말요.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제가 꼭 우리 교회의 이 상황과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순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많이 우리를 흩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네 가정이 있다 이제 또 싹 떠나가는데, 이 흩으신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흩으시는 상황만 보지 말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저도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시 하나님의 채우심,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것을 정말 볼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다면, 아니 나만이라도 제대로 정말 본다면, 그것을 보고 소통해낼 수가 있다. 이 가운데 몇 명이라도 우리가 이것만 주목하지 않고, 그 뒤에 이 흩으심 뒤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각 문제 위에 그 부활 승리하실 예수님을 정말 주목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형제 자매에게, 가정에 있는 다른 친척들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소통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다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각 가정, 여기서 진정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과 소통하고